예전에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란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네. 이 원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모한 도전이래요. 무모한 도전. 무한 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 중에 어떤 도전이 있었냐면 황소와 줄다리기 대결을 벌입니다. 황소와 줄다리기에서 이길 분이 여기 또 이용원 지사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없나요? 황소와 막 줄다리기를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목욕탕 물을 배수구보다 빠르게 바가지로 퍼내기 뭐 이거 하고 세 번째로는 막 그 전철 있잖아요. 전철 함께 지하철이 아니라 전철로 지상에 올라간 전철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100m. 그래서 그 시합에서 이기는 시합 싸움이었죠. 그래서 모두 한 25번의 대결 중에서 결과가 몇 승 몇 패였을까요? 빵승이었을까요? 4승을 했대요. 4승 21패라고 합니다. 이 무모한 도전 중에서 이긴 시합 중에서 참 재미있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달리기를 했냐면 타조와 달리기를 했대요. 타조와 달리기를 했는데 이겼대요. 타조가 굉장히 빨라요. 시속 60km 될걸요. 타조와 달리기를 하는데 갑자기 타조가 중간에 멈췄대요. 그런 바람에 우리 무한도전팀이 이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모한 도전 가운데서도 이기는 싸움이 있었나 봐요. 자,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TV 시청률을 오르기 위해서일까요? 네,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인간 내면에 어떤 자기과시, 자기 본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모한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있으셨어요? 네, 저는 무모한 도전은 딱 한 번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후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 연수도 안 받았어요. 딱 그 안에서만 트랙 안에서만 돌다가 연수도 안 받고 딱 차를 사서 그 다음 주부터 운전했습니다. 엄청 빠르게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은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무모한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대항하여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모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무모한 도전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노아의 후손들이었어요. 노아의 후손들 셈함 야벳, 셈함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자, 홍수로 인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억 인구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십억 인구가 죽어간 상황에서 8명의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8명의 사람이 계속하여 인구를 또 계속하여 번창시켰습니다. 노아가 머문 방주는 아라랏산에 터키 아라랏산에 멈췄습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950세 동안 살다가 셈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 셈함 야벳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계속하여 번성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인구가 번창하였습니다. 자, 태용수가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노아로 인해서 노아의 후손은 첫째 아들이 셈이잖아요. 셈,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벨레까지 거쳐서 5대까지 이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년 동안 이제 인구가 번창하기 시작하였는데 꽤 많은 인구들이 또 번창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선조들만 지금 살아남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성을 하였습니다. 또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멀어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악한 본성은 또 어떤 세상을 만들었냐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도 있죠. 그런 요지경이라는 세상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그들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정말 땅을 개척해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뭉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뭉쳐야 산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면 무엇이 발산하게 돼요?
죄악이 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가인의 본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대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서 이동하여서 어디로 이제는 정착하게 됐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시죠? 그곳에 바로 비옥한 시나이 평지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이 무모한 도전을 하면서 인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뭉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는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출발하십니다. 과연 인간 나라를 시작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하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그 한 사람은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인간 나라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버려야 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인간 나라가 끝이 나고 마감이 됩니다. 자, 인간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왜 마감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많은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자, 봅니다. 하나님께 무모한 도전을 하면서 인간 나라를 창설하고 있는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 아주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함의 손자였습니다. 자, 노아의 후손 누구냐면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 함의 손자가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정복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무법자였습니다. 이 바벨로니아 지역을 전 지역을 장악하여서 통치했던 최초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노아는 왕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벌써 후손 중에서 왕이 또 탄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꾸몄냐면 거대한 일을 꾸밉니다. 그가 꾸민 흉악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정치를 했냐면 무력을 사용해서 정치를 하였습니다. 나라를 정복하였고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폭력으로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탑을 쌓았어요? 바벨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무엇을 건설하였어요? 성읍과 탑, 바벨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뭘 보여주셨냐면 이걸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노아의 언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홍수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화로까지 남아있어요. 실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언약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바벨탑을 쌓은 것이 그냥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는 물에 쓸려가진 일이 없도록 높은 탑을 쌓자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큰 물난리가 나도 휩쓸려 가지 않는 튼튼한 성을 쌓겠다라는 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 뭐였어? 아라랏산이었나 보죠. 에베레스트 산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산, 어쩌면 아라랏산일 수도 있죠. 그 산보다 그 높은 성을 쌓으면 얼마든지 홍수가 나도 이제는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뜻이었냐면 바로 이 바벨탑, 어마어마한 바벨탑이죠. 자, 로마의 콜로세움 같이 보입니다.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바벨탑이에요. 피터 브루겔이라는 어떤 그런 화가가 그린 바벨탑입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홍수 일으켜 보세요. 이제 물난리가 나도 이제 멍청하게 죽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메롱 하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이건 거예요. 자, 홍수를 일으키면 높이 높이 올라가겠다. 그래서 죽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니체의 뭐예요? 신은 죽었다. 이 책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 하면서 유혹합니다. You can do it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봐. 너 할 수 있어. 욜로족 나오잖아요. 이제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발언에 환호성을 치냐면 하나님이 없다. 허무주의 철학자들의 이 발언에 어떤 환호성을 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가설에 사람들은 솔깃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예요? 눈에 가시거리인 거죠. 바로 이렇게 바벨탑은 바로 그 반역에서 시작된 흉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탑을 꾸민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을 읽었죠? 목적은 뭐였을까요? 바로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기.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 인간들이 세운 계획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사람은 이름 남기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교회 건축물을 이렇게 헌신하고 자신의 이름을 꼭 내잖아요. 우리 교회도 건축 이전할 때 뭐 헌금한 분들 저기 뭐 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업적,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것은 무슨 도전일까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본주의의 대표된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젠 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어땠어요? 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높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망할 짓이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사울왕은 그런 모습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기념비적인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 남기고 싶습니까? 물에 새기십시다. 돌에 새기지 마시고 우리의 이름은 물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짐을 면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 하면서 그곳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자신이 모아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바벨탑을 지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은 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뭘 사용하였냐면 벽돌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힘들게 막 구운 벽돌을 사용하는 거죠. 그냥 돌을 갖다가 세운 것이 아니요. 돌은 또 무너질 수도 있죠. 그렇게 벽돌을 세우고 그리고 또 무엇을 사용하냐면 이게 뭘까요? 역청이에요. 역청. 아스팔트유. 물에 닿아도 방수 효과가 있는 아스팔트유인 역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역청을 사용해서 그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았듯이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들이 건설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홍수가 와도 스며들지 않도록
어떻게 역청을 사용하여서 이게 뭐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청이 또 있죠. 이렇게 해서 역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당시 이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의기투합했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에 전무했습니다. 열심히 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하여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으로 성을 쌓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이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도 우리는 이제는 어때요? 살아내겠다는 거죠. 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대로 살기 위하여 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역청을 쌓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끄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식대로 살겠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초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얼마나 놀랍냐면 이 뭐예요? 달에서 지구를 보는 거죠. 달나라도 가요. 뭐예요? 로켓, 우주 왕복선을 뛰어오르죠. 화성에도 가죠. 그래서 우주 왕복선 좀 뛰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성에도 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고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고 있어요. 인간들은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로봇 세상이잖아요. 로봇을 또 만들어서 로봇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별별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일지라도 자, 인간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우주 왕복선을 띄우고 별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불순종을 했잖아요. 결과 어떻게 했어요? 큰 민족을 흩어버리십니다. 자기들이 모아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공중에서 보면은 인간 세상은 뭐만 해요? 개미만 하죠. 차들 다 어떻게 해요? 성냥갑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집들도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땅속에서 개미들이 막 성읍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미들처럼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타읍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건설 현장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봐봐요. 인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막 바벨탑을 멋지게 건설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긴급한 회의를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회의를 하십니다. 막 그냥 놔뒀다가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탑을 쌓고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탑을 쌓고 그곳에 살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서 이제는 또 힘센 사람, 니무롯 같은 사람이 인간 왕국을 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처럼 자, 이렇게 폐쇄된 지역, 고립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자신들이 세운 법이 뭐가 돼요? 법이 되는 거죠.
자신 악법이라도 그게 법이 돼요. 독특한 가치 체계가 형성돼요. 눈이 하나인 곳에서는 눈 두 개인 사람이 뭐예요? 장애인인 거죠. 그러나 눈 두 개가 정상인데도 정상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낯설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런 고립된 지역이더라고요. 섬과 같은 이 고립된 지역에서는 외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특한 자기만의 특성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세상,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 세상은 온갖 죄성이 난무한 도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성을 그냥 부서뜨리겠습니까? 부서뜨리면 다시 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막 불을 태워버리잖아요. 또 그리고 엘리사도 암컷을 나와서 40명을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흩으셨어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로 아셨어요. 사람을 죽여도 소용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바로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을 혼잡해 하세요?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드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런데 공든탑이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다 아시는군요. 자, 그들이 세운 공든탑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그냥 하나님 무력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배도 안 만들었어요. 노아한테 100년, 70년, 80년 동안 배 만들어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화산도 폭발하지 않았어요. 위에서 창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튼만 눌렀어요. 뭐요? 언어만 혼잡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무슨 언어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이상한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가 입술에서 나온 거죠. 세계 언어는 3,000개에서 7,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예요? 영어 13억, 중국어 2위 12억, 3위가 뭘까요? 3위가 힌두어 6억, 그 다음에 4위는 스페인어 5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3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언어를 원하십니까? 영어. 네. 갑자기 영어입니까? 자, 우리가 갑자기 이제 한국말로 하다가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쌀라쌀라 영어를 하시고, 여기서 일본어 하시고, 여기서 중국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언어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어 주시면 언어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 언어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언어를 이렇게 혼잡했습니다. 원래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를 다양하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세계 각국 언어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탁 버튼 누르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언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뇌를. 하나님이 우리 입술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이게 절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절망이 되었습니다. 자, 온율과 규합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성읍을 건설하려고 규합했지만 그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그 건설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으십니다. 어떻게 흩으셨어요? 전 세계로 흩습니다. 셈함 야벳이잖아요. 노아의 후손이. 셈 족속은 가나안 땅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바벨론, 아수르 등지로 흩으십니다. 아시아 쪽으로 흩으십니다. 함 족속,
야벳 족속, 야벳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초록색 야벳은 바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유럽 족속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개척하여서 유럽 곳곳에 나라와 어떤 도시를 세웁니다. 비천함의 저주를 받은 함의 족속, 아까 님으로 나오죠. 함은 족속은 아라비아 밑에랑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무산시켜 버려요. 뭘로? 언어로. 그냥 하나였던 언어를 흐트러 버리시면서 언어 혼잡으로 그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요? 다치지 마시고 속히 힘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계획을 세우시냐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세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무슨 나라를 세우고 싶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의 무리를 통하여서 이루지 않고 어떤 무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그 한 사람이 시작하는데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여기까지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셈 족속의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셈의 후손인 데라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의 후손 데라는 어떻게 하냐면 온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오냐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냐면 하란에 머뭅니다. 데라의 나이는 205세에 돼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데라가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와 또 롯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 하란으로 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겠죠.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11장에서 어디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란 땅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하나님은 데라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누구에게 명령하면 바로 데라의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왜 데라를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바로 데라는 바로 바벨론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은 굉장히 강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바벨론 지역은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법전, 최고로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사시, 법전, 종교, 이 문명들을 탄생시킨 곳이 바로 수메르 문명지 바벨론 문명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문명에 살고 있었던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데라와 함께 이동하게 하십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데라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정처 없이 이동합니다. 자, 고향 우르를 떠나서 어디까지 왔냐면 1000km 하란까지 왔습니다. 자, 하란까지 왔죠. 그 하란까지 왔을 때
왔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때 말씀하셨어요. 자, 이곳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문 지 한참 되었어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너무나 이제는 많았고 아버지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아버지 데라는 몇 살에 낳냐면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아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러면 지금 하란에 거한 지 몇 년이 되었어요? 75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145살이죠. 그러면 데라는 아까 몇 살에 죽었다고 했어요? 왜 205살 딱 맞추시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아버지가 어때요? 살아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이 하란 땅에 와서 정착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두고 이제 떠나가야 돼요. 그 당시는 시족사회잖아요.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남겨두고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었을 때죠. 근데 왜 조카 롯을 데려갔냐면 롯의 아버지가 하란, 이름이 똑같네요. 하란이란 사람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불쌍한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정말 기꺼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얻은 재산, 종들을 데리고 남서쪽으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오냐면 하란에서 밑으로 가나안 땅으로 쭉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 남서쪽 가나안 땅까지는 약 500km 됩니다. 여기서 한 부산까지가 500km 될까요?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과연 이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한 분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맞이했을까요? 짠, 바로 누가 맞이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맞이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순종해서 그 먼 거리를 다 데리고 이곳까지 온 것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입니다. 자,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실제로 7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돼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남서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이동해서 결국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어떤 나라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세우고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하나님은 이 누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세요. 엄청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땅을 주시고 영토를 주세요. 그리고 백성을 주세요. 첫 번째로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빨간 글씨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사람은 다 흩어버리셨지만 정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 나라를 시작한 바벨론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합니다. 자, 알라를 섬기는 자, 이슬람 지역 사람들, 그 모슬렘들은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나온 자손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알라를 섬기고 있어요.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다 그들도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높여요. 다윗의 이름은 싫어해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이 되게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온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첫 번째로는 국민을 주십니다. 아니, 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땅을 주시냐면 먼저 축복을 하시죠. 어느 정도 땅을 주시냐면 이렇게 땅을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어디요? 동서남북 보이는 곳을 다 주신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많이 땅을 차지해요? 맞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동서남북 하나님 다 내 땅입니다 하면 거장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몽골 땅 있잖아요. 몽골 땅을 지금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말뚝을 박았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가서 말뚝을 박고 그 말뚝을 박으면 그 땅이 자기네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또 축복을 하셨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볼 때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그것을 내게 이제 다니래요. 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 이제 다니면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좀 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땅을 주셨잖아요. 영토를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을 주셨어요? 이제는 자손을 주셨어요. 자손을 얼마큼 주셨는지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같이 하는데요. 또 어느 정도냐면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 많은 이제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이렇게 보면은 하늘의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과연 많았을까요? 실제로 네, 많았습니다. 자,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자손들이 나와요? 느바옅, 게달,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라 쭉쭉쭉 번창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낳아요? 또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드라. 그드라가 누구의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아스박, 수아.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살에 죽어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예요. 137세 이후에 결혼하신 거예요.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175살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동안에 자녀를 또 번성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100살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 야곱, 에서, 그 다음에 요셉 12지파를 낳아서 몇 명까지 번성시켜요? 출애굽 당시 200만까지 번성시켜요. 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바벨탑 쌓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벨탑에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구를 쓸어버리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인구를 또 탄생시켜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온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인간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면 이제 하나님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인간 나라가 끝났어요.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결과 어떻게 됐어요? 큰 민족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누구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 결과 어떻게 됐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첫 번째, 바벨탑, 인간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 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바벨탑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도전과 폐역을 일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성애, 낙태, 무신론,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또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다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인간 세상은, 인간 나라는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인간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악된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나 바벨탑이 있는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탑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바벨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래 얘네들 죽었다, 얘네들 뭐 까불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의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목적은 뭐였어요? 노아의 홍수,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믿음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였죠. 그 불신을 뽑아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바벨탑이 무엇인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믿습니까? 실제적으로 돌아서 돈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돈이 주인일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건강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내 건강이 중요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내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몸살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또 세상 지식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정치 권력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가 탐이 납니까? 천국에서 금은 보화를 밟고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밟고 살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인간의 성을 이 시간에 무너뜨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쌓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쌓고 있는 야망, 내 힘으로 쌓고 있는 스펙, 내 힘으로 쌓고 있는 어떤 재능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것도 내 어떤 뭐냐면 내 바벨탑인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누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교회 부흥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돼요? 오늘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누가 안 왔습니다. 누가 안 왔습니다. 누가 안 왔습니다. 그랬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 안에 쌓고 있는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서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시고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어떤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어떻게 덤빈 결과 어떻게 됐어요? 꼴이 내렸죠. 인간 나라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다수의 무리보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다수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대충 예배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한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순종하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순금,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흩어짐이 아닌 많은 자손을 모으는 큰 민족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도금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금 원하십니까? 도금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 1%에 순종하는 1% 순종하는 100명보다 100% 순종하는 몇 명을 원하세요? 한 명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계 열방을 품고 막 뭐 세계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뭐부터 순종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작은 것을 순종할 때 그때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안에 누구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셔서 온전히 100%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